제가 그 1990년부터 좀 이 땅에 작은 하나님 나라가 없을까, 좀 그래서 그 교회다움, 진정한 교회다움, 또 진정한 성도다움에 대한 이제 그런 깊은 고민을 갖고 세계 예수 공동체를 순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곳곳 이제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런 이제 예수 공동체들을 순례하면서 이제 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부족한데, 그 하나가 바실레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 결핍되어 있고, 두 번째 코에노니아가 너무 없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유심히 이렇게 이제 관찰하면서 보니까, 한국 교회는 주로 이제 건물이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예산이 이끌어가거나 프로그램이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잘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방향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레널드 스윗의 말처럼 JDD, 그러니까 이제 Jesus Deposit Disorder, 오늘 교회들이 예수 결핍 장애에 걸렸다라고 이제 그분이 그런 진단을 내리셨는데, 한국 교회만큼 정말 JDD의 중병에 정말 깊게 이렇게 걸려 있다라는 것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님, 그러니까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그 대천덕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두 가지 치병에 걸려 있다. 하나는 이제 그 나병, 문둥병이고, 또 하나는 간질병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분이 하나의 메타포로 말씀하셨지만, 간질병, 서로 어떠한 그리스도의 그 바디, 몸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성도들의 어떠한 그 연결성 내지는 공동체 의식이 너무 부재하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교회가 문을 닫으면 누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가? 첫 번째가 마귀가 제일 좋아할 것이고, 두 번째가 그 옆에 있는 교회일 것이다. 가까운, 굉장히 뼈아픈 얘기지만 어떤 한국 교회의 간질병적인 증상에 대해서 그 나병이죠. 또 하나는 이제 간질병이라는 거는 그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제각각 자기 좋을 대로 어떤 인간의 소욕대로 움직여가는 그러한 이제 그 상황들을 보면서 더더욱 진정한 교회다움에 대한 모색, 진정한 어떤 성도다움에 대한 모색이 깊은 어떤 우리들의 그 성찰이 너무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이제 구체적인 대안 중에 하나가 교회가 그 원래의 모습대로 코이노니아를 회복할 때, 우리가 그 매일같이 신앙 고백의 그 사도신조의 중요한 내용이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 커뮤니언 오브 세인츠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은 성도의 교통은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지 구체적인 어떤 성도의 교통 자체가 교회 안에서 이제 그렇게 실천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교회 할 때 어떤 건물, 인간 조직 내지는 어떤 종교 단체로만 인식하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유기체고 어떤 성령의 몸된 그러한 공동체고 그것이 참된 교회의 본질이고 표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과연 얼만큼 인식할까 할 때 많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제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초국적인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런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피로 증후군 내지는 그러한 탈진한 어떠한 그 사람들, 군중들이 정말 곳곳에 질비한데, 과연 한국교회는 무엇을 정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거대한 어떠한 그 쓰나미와 같은 곳에서
무엇을 정말 붙들고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낼 것인가.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어떤 본질로 돌아가는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지혜가 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에 의하면 한국이 자살률이 세계 1위고요. 그다음에 가폭이나 성적 폭력의 발생률도 세계 2위예요. 사회 갈등 지수가 4위로 되어 있고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하위권이죠. 그러니까 178개국 가운데 한국인들의 행복 지수가 102등에 머문다면 더더욱 지금의 청소년 세대와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어떤 이 헬 조선, 지옥 불반도라는 그러한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모두가 어떤 수저 계급론의 그러한 피해자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이일수록 더더욱 이제 이 코이노니아의 회복이 정말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말 그 리즈베인이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 속에서 그 군중 속에서 떨어져 사는 그런 외로운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 고독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고독사 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단 어떤 노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거의 혼족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이 한국의 정말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교회에서 와서조차도 외롭다. 어떤 교회에 오지만은 어떤 전혀 연결고리가 없이 그렇게 파편화되고 물상화된 신앙생활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대다수의 성도님들. 바로 이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교회의 정말 부흥이고 교회다움의 그러한 방법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코이노니아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와 의미는 제가 이제 쭉 거기에 서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뭐 교제, 나눔, 뭐 밀접한 관계, 뭐 예를 들면 에타주의, 뭐 형제적 화합의 증거, 뭐 우리의 드리는 헌물, 또 코이노니아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사귐, 소속, 뭐 화해, 일치, 나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의 코이노니아의 이제 그 뜻들이 그 바울 서신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자체가 어떤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일치를 지키는 원리이고 동력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그 오늘날 베네딕션 그 축도의 내용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원래의 헬라어 원전에 의하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가페, 그 다음에 성령의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코이노니아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감화 감동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성령의 사역을 너무나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에만 감금시켜 갖고 성령의 어떤 핵심적인 사역에 대해서 그 성령께 그 자리를 주지 않는 거죠. 어떤 개인적인 감동 감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코이노니아입니다. 바로 교통케 하시고 우리를 교제케 하시고, 그래서 수평적 수직적 모든 토탈 코이노니아가 우주적인 어떤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피조 세계화까지도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성령의 주된 사역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의 만물 인간의 정말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본질은 코이노니아이다. 그 어떤 것도 건물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고 바로 코이노니아와 바실레아로 바로 그렇게 지칭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좀 더 교회가 패밀리 오브 갓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어떠한 그 통일성,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세례.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한국 교회가 4분 5열되어 있고 정말 장로교와 감리교가 서로 적대시하고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어떠한 그러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중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신앙 고백하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한 가족, 한 형제의식을 좀 더 교파 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서 어떠한 그러한 좀 그 앞으로의 코이노니아를 좀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그 용납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치유하고 지원하고 격려를 나누는 어떤 공동체.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어떤 끼리끼리의 우리 모임이 아니라 정말 그 울타리 밖에 정말 우주적인 코이노니아로서 그러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어떤 죄인들, 이 시대의 낙오자들, 어떤 그런 마이너리티, 정말 그러한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그리스도의 테이블로 초대해서 어떤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그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없이는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성숙이죠. 그러니까 투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이끄는 온전한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인 크라이스트,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분량까지의 양육이 안 되어진다면 우리가 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말 유감스럽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투 크라이스트, 인 크라이스트, 포 크라이스트의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회심도 없는 성도들에게 갑자기 이제 교회 봉사를 할 때 어떤 그 부작용 내지는 미숙함 내지는 인 크라이스트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목사님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열심을 내며 하나님이 알아놓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조크지만 이게 어떤 우리들의 그 모습일 수 있죠. 그래서 그 디다케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육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코이노니아 형성을 위한 신앙 공동체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의지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그런 이제 신앙 공동체의 방안을 제가 이제 거기에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독교 교육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분명한 어떤 성경적인 교회론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교회론이 입각할 때 교육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은 하나의 액세서리고 어떠한 하나의 건물이라는, 아니면 하나의 어떤 인간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한 그 액세서리밖에 그 전락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학적 교회론이 분명할 때 실천적인 교회론도 분명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그 스쿨링에서 디스쿨링 해야 한다고 많은 교육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일학교화된 스쿨링의 그 지금의 직제가 아니라 이제 공동체적인 그러한 교육으로 전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교인을 위한 양육. 그래서 교육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인포메이션으로만 그동안 인식했다면 이제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포메이션의 과정으로 과감하게 이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바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기체적인 관계성이 굉장히 강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생활을 함께 커봐야 되고 신자 상호 간에 정말 밀접한 상호 교제가 정말 회복되어질 때 이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독교 교육이 될 수 있는데, 자,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방안들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 프로시딩 안에 보시면 자료들이 있으시니까 쭉 보시면서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 에클레시아 안에 좀 더 작은 에클레시올라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 살아있는 그룹이죠. 그러니까 이 소그룹 운동을 잘한 그룹들이 이제 그 진젠돌프가 했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 안에서 그 헤로루트 공동체가 아직까지도 건재한 이유가 이제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밴드 모임 같은 적입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도 그것을 과감하게 이제 그들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갖고 감리교 안에 소위 말한 이제 속회 밴드를 만든 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 너무 속회가 이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유야무야 되어져 있는데, 원래는 에클레시올라 정말 그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그러한 그 코에노니아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언약이 있고 제자도가 있고 사역이 있고 친밀함이 있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선교가 또 아웃리치 이런 또 바이블 스터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통전적으로 그것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이 에클레시올라 작은 소그룹만 운용이 잘 되어져도 교회는 얼마든지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정말 그 자신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작은 그룹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이 시대의 이 혼밥 혼족을 살아가는 이 앞으로의 젊은 세대들을 겨냥한 것 중에서 이 테이블 펠로우십을 좀 더 교회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밥상 교제,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인자가 먹고 마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역 중에 대부분이 뭔가 하면 테이블 펠로우십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정말 먹고 마심에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 펠로우십이 교회 안에서 좀 회복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유대와 연대감 이런 사귐 교제들이 연습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이제 주님의 만찬이 다시금 재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함께했던 식탁 교제 자체가 나중에 그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식탁은 어떤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어져서 거기에는 연대가 있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지독한 외로움과 지겨움에서 탈출되어질 수 있는 탈출구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 시간에 못 나누기 때문에 제가 9월호인가 8월호에 신앙계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기에다 예수님처럼 식사하라라는 특별 기고를 그 특집란으로 제가 원고를 하나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늘날 밥상 운동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추후에라도 한번 그 아티클을 보시면 좀 더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자도와 공동체와 복음 전도가 분리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드푸코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더더욱 어떤 교회의 공동체성, 이 코이노냐의 회복과 바실레아의 회복은 더더욱 절실한 우리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